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 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학의 계절 10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은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기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모든 일들과 세계의 나라들이 점점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해졌던 저희들의 믿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렵고 무거운 이웃 짐들을 나누어 짊어지는 저희 통영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졌습니다. 합심하여 주의 일에 말없이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그 체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내가 변화되고 주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 날이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찬과 세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성찬식을 하지 않았고요. 다가오는 노회에서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와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 있으면 능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전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사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책 중에 예배 종교개혁가들에게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요즘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책을 읽을 시간이 나지 않아서 서평을 몇 개를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우선 개념만 정리를 하고 읽어야 하겠기에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제가 이 책을 좀 집중해서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예배 종교개혁가들에게 배우다. 9,000원짜리 책이니까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종교개혁가들의 중심 주제가 예배의 개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종교개혁가들의 예배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 즈빙글리, 그리고 마틴 부처, 칼빈입니다. 예배는 사실상 교회의 얼굴과도 같기에 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통하여 제일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변화를 이루려면 개혁을 단행하려면 예배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명백한 성직자 주도의 예배이고 성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성례를 행하는 사제의 예배 행위를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성직자의 행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니 성직자는 조금 특별한 억양과 멘트, 행위가 나오게 되었고 회중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모두 라틴어로 진행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제들은 이 라틴어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런 행위들을 능숙하게 반복하고 암송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예전도 복잡했고 예배의 횟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요. 근데 우리 새벽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아주 단순하고 시간도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가톨릭 미사는 다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되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예배의 중심은 사제입니다. 성도의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중세 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의미를 모른 채로 참여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했기에 끝내는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결론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복받는다는 식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 무게를 더 싣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좋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라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행태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은 예배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예배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였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와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개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몰라도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면 된다라는 식이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성직자도 이 예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회중들은 점점 무지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극도로 부패하는 상황에서도 회중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예배에 대한 몰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해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자는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이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인물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논문을 통해서 교회 성찬에 관하여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과 잔을 모든 성도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세례교인에게 당연히 빵과 잔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신적인 화채설에 대한 지적입니다. 화채설이 무엇인가 하면 떡과 잔을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몸 안에서 실체로 화한다라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우리는 이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일 뿐이죠.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변한다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과 더불어서 부과되는 선행과 희생의 의무를 강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덕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적은 종교개혁가들의 성찬과 예배에 관한 지침이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구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개혁교회 초기에 천주교의 대표적인 성례였던 고해성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례는 약속과 표지가 있어야 하는데 고해성사에는 표지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보면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표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빵, 포도주, 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고해성사는 확인할 수 없는 참회만 있지 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은 보는 거 아닙니까? 보고 참여하는 건데 그 예식의 표지가 없으므로 고해성사는 성례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그 당시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루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독일 교회는 개혁된 예배의 방식과 전통적 예배의 방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독일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지요. 초기에 루터는 독일 교회의 예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손을 본, 본래의 미사에서 약간 손을 본 방식이었는데 개혁 성향을 가지기 시작한 성도들이 여기에 만족을 안 했습니다. 점점 더 개혁적인 예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때 루터가 예배 형식을 제시합니다. 개혁교회 예배 형식으로 처음 제시된 것이 1526년에 나왔던 독일 미사와 예배 규정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찬송,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 그리고 서신서를 봉독하고 다시 찬송,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고 신앙 고백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고요.
그 설교 이후에 주기도문과 설교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지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이것으로 축도가 되면서 예배가 마쳐집니다. 본래의 미사와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내용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낯설지 않지요. 우리와 아주 유사한 형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 형식의 특징은 예배의 통일성은 강조하지만 과도한 규정이나 획일화는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가는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 과정의 구체적인 부분은 쯔빙글리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글을 내었는데요. 주님의 만찬 활용법, 세례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라고 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찬 이해입니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창했습니다. 기념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의 살과 피가 화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성찬은 기념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분배 방식입니다. 원래는 회중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니면 나와서 겨우 기회가 있거나 였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병과 분잔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틴 부처입니다. 마틴 부처는 칼빈이 개혁을 했던 또 목회를 했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하던 인물이고 칼빈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예배의 개혁과 종교개혁을 성직자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회중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성직자만 하는 게 아니죠. 회중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역사인데 마틴 부처는 거기에 집중하고 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굉장히 긴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행습에 근거한 성례 및 거룩한 결혼을 집례하는 방법과 기도와 교회 찬양의 형식. 이게 제목입니다. 엄청 길죠. 근데 여기에서 칼빈은 예배 집례를 중계를 하듯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해되고 자신이 이해되는 예배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가 개혁교회의 예배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 칼빈은 예배에서 음악을 세속적인 음악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지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지만 예배에서의 찬송은 천박하면 안 되고 위엄을 갖추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화려한 부분을 극히 경계했는데요. 그러는 중에도 칼빈은 찬송의 가사는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멜로디도 그 이해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의 예배개혁은 당시에 드리던 그런 방식과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개혁교회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배의 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예배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예민하니까요. 그런데 북미 교회에 대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 보고서에 북미 교회의 예배 특징이요.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대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4가지 모티프를 소개하는데 성경적인,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적인 목양적인 예배,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1997년에 목회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예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온 보고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영향을 주는 4가지 흐름에 대한 보고, 그리고 개혁주의 예배의 8가지 전통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 한 달 동안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나눌 게 있으면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역사를 낱낱이 꿰뚫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 다음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느닷없이 예배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욕을 먹으면서 억지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똑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왜 예배의 의문을 품었을까요? 1500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지내왔던 일 아닙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120년, 1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관심도 별로 없지요. 익숙해지면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1500년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되지 않고 삶도 똑바로 영위되지 않고 온갖 부패와 타락과 문제들이 양산되고, 그러면 예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와 즈빙글리와 부처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예배의 의문을 품은 것은 이 사람들이 불경해서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여인처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도 이 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갈까가 아니라 먼저 이 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들이 고려된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였던 종교개혁가들의 예배의 특징은 모두 이렇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교통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개혁해야 할 우리에게도 똑같은 숙제와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해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지도 못했던 라틴어를 멈추고 사제만의 성찬을 분병과 분잔의 방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러 나온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들러리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까? 예배 본다 그랬죠. 예배 본다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의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설교자나 찬양대나 기도자를 보러 오거나 예배당의 실내를 보거나 분위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보는 것이었다면, 예배를 드리러 온 내 자세가 관람자의 모습이었다면 그것부터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구성도 누구도 들러리가 되거나 관람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2019년 우리 교단 총회가 유아 세례자의 성찬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부끄럽게도 제가 이걸 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하는 편인데 이걸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추론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게 공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성찬과 세례가 힘들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언급도 설명도 시도도 별로 없는 채로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유아 세례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유가 성찬용 떡과 잔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 장로교, 합동, 통합, 감리교, 성결교 다 유아 세례자의 성찬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다시 하게 되면 총회에서 공표한 법을 따라서 유아 세례자에게 성찬을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바로 지난해죠. 유아 세례 연령이 만 2세에서 만 6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 안에 유아 세례 받게 하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망설이면 같이 기도해 주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막 이랬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유아 세례인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세례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어제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연령층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이 이미 다 실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어린이 세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처럼 스스로 신앙 고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죠. 그래서 교육 기간도 상당히 길게 잡혀져 있고
여기에 따른 교육 내용과 세례 문답집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신앙 교육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볼 일은 아니죠. 일각에서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성찬식을 참여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른들 중에 당당하게 나와서 성찬 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무흠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무흠, 공동의회 회원으로서의 무흠은 법적 용어입니다. 교회법 용어입니다. 즉, 교회법상으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네가 지금 죄 지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성찬 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찬 받는 것이죠. 그건 어린이들도 똑같죠. 그래서 누구나 예배에 참여하고 누구나 성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이고 개혁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본질을 회복해 가기 위한 시도이죠. 분병과 분잔을 통하여 회중들을 성찬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참여시키고 예배의 중심에 세우려 했던 개혁교회와 같은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개혁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음악적인 장르를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개혁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요즘 보면 헤드셋 끼고 구멍 뚫린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개혁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독특한 억양을 가진 목사님이 교회를 급속도로 부흥시키니까 교단을 가리지 않고 목사님들이 그 억양을 막 흉내를 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억양은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거 따라하는 게 개혁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헤드셋도 끼고 청바지도 입어야 되고 강대상은 없고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 회중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 저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잘 되시겠습니까?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상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이고 필요하다면 내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못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있을 텐데요. 그거 부르면 그냥 조절이 안 됩니다. 한 몇 년을 있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야 이건 예배 때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걸 까먹고 주보에 써놓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곤란해집니다. 왜? 제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건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계를 참 자주 보는 사람들이죠. 저도 시계를 정말 자주 봅니다. 저는 시간을 좀 쪼개서 생활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계 몇 번 보십니까? 거의 못 보실 겁니다. 저도 예배 시작 전에 한 번 시계 봅니다. 이제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보지도 않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에, 특히 귀한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몰두하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온갖 상념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운동에서부터 비롯된 예배의 모범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된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자꾸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껴가는 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배를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모범으로 개혁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개혁교회의 구성원답게 스스로를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선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보이면서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 갈 때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개혁이 되면 그게 교회의 개혁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누군가가 교회를 개혁해 주기를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 120, 30년 역사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바꾸어 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니 무슨 전부 바리새인들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더 좋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참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이 다르고 특징이 다 달라도 설교하는 사람이 전부 다르고 부르는 찬송의 차이가 있어도 참된 예배자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여러분 안에서부터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기쁨을 누리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오니 쉽게 흐트러지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어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만나며 동행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등록 새가족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태 성도님,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안내, 항정직 선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주일 9일에 항정직 선거를 위해 공동의회를 한 번 더 모이겠습니다. 2022년 항정직 추가 선거 공고 10월 29일 주일, 시행은 10월 9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안수집사 1인, 건사 2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 제공. 오늘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장학헌금, 송미연 집사님께서 커피와 김을 판매하셔서 장학금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안내 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에는 1조가 이렇게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조장은 루미자 권사님 되시고요. 명정이 소망 미수 이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 주방에 보면은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부터는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요. 그 방을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방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이제 김치 냉장고를 다 이렇게 그 방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방도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본당에 이렇게 올라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할머니들이 계실 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비로 인해서 본당에 이렇게 비 피해가 있었는데 어제 저희 제2남성교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피택 장로 두 분이 노예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아마 제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쳤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항존직 선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활력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예상보다 일꾼이 좀 적게 뽑혔기 때문에 당회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추가 선거를 위해서 공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잘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 예배당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전부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랬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이게 하루에 될 공사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다 했습니다. 김승도 장로님, 김부종 장로님, 이명열 장로님, 신백수 집사님, 최한길 집사님, 또 김수곤 집사님, 김광원 집사님, 또 우리 박대식 집사님까지 제가 어제 보면서 속으로 어벤져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토요일 바쁘니까 나와서 일을 도울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허리 펼 때마다 와서 봤는데 진도가 막 나가는데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하루 종일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지탱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즐겁게 감당을 해주시고 교회에서 봉사와 봉헌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마음과 힘을 모두어서 일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렇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이 제 기억으로 2년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맛을 잊고 있지는 않지요. 네. 제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맛집 얘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 식당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데요. 오늘 여행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맛집입니다. 맛을 보시고 어제 오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2가정이나 왔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내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인 수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예배 공동체 식구이니까 언제든지 오시고 이제 식당도 열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즐겁게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열려져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을 잘 지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행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